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울의 호소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얼마만큼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가까웠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또 한순간에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치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쭉 왔는지를 한번 같이 회고해 보는 거죠. 우리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좋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때 일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회상해 보자. 이거는 어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슨 우리 TV에 요새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부부관계, 그 깨진 부부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 우리 처음에 연애할 때 어땠냐, 그때 막 자꾸 좋은 기억들을 되돌리면서 맞아, 그때 우리가 이랬지,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럴꼬 하면서 자꾸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우리와 같이 되었죠? 성자 하나님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희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생각하시고 주무시고 먹으시고 쉬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공감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지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오셔서 우리들을 어떤 존재가 되게 하려고요? 그걸 이제 베드로서에 가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먼저 우리와 같이 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 그거를 지금 바울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선교의 제일 중요한 첫 방식이에요.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들과 함께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아져야 돼요. 우리 옛날에 선교사들이 두 가지 선교사가 있겠죠. 나는 문명국에서 온 많이 배운 선진 시민이야. 얘네들은 다 미개한 애들이야. 야, 들어라. 뭐 가르치기만 하겠죠. 아유, 못 들으면 이 미개한 것들. 그런 식으로도 뭐 선교했겠죠. 그러나 어떤 선교사는 그 나라에 온 다음에 우습게도 자기도 상토 틀고 자기도 한복 입고 한국말 열심히 배우면서 조선말 열심히 배우면서 조선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그들과 같아지면서 심지어 나도 조선 사람이다. 그래서 저기 양화진에 가면 무덤에 무슨 글귀가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 사람을 위해서 바치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저들을 전도하고 싶으면, 선교하고 싶으면 그들과 먼저 같아져야만 돼요. 그들과 같아지지 않으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같아지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 무슨 하여튼 저도 어느 하나 그걸 뭐라고 했죠? 그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봤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여름에 무슨 문화 탐방을 가는데 그 문화 탐방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이 한마디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네들 이제 문화 탐방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너의 눈대로 너의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게 진짜 문화 탐방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딱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이래서 문제고 계속 판단이 와요. 판단. 그럼 그 판단을 내가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 뭐부터 할까요? 훈장질부터 하겠죠. 넌 이렇게 해서 틀리고 너 이렇게 해서 틀리고 이렇게. 그 대화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안 이루어지겠죠. 잔소리만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래서 이럴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해 줄 때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에 자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는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복음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 심지어 율법도 모르는 것들, 미개한 것들, 저주받은 것들. 그러면 전도할 이유도 없죠. 그냥 그걸로 끝나죠. 세상 것들, 우리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딱 생각하기 좋은 게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저거는 세상 사람들 딱 나누고 보면 그냥 우리는 딴 세상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고서는 전도가 안 되겠죠. 전도하려면 그들과 같아지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먼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된 다음에 전도가 이루어지겠죠.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려면 내가 내 방식을 버리고 그들의 방식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왜 또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내 방식을 주장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헤아리고 그거를 맞추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죠.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가 있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와 같아지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에 갈 때 그 율법이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로 생각하면 같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접촉을 못해요.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교류가 금지예요. 이방인이랑 전도가 안 되잖아요. 만나야지, 밥 먹어야지, 교제를 해야지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다가갈 때는 율법 다 무시하고 갔어. 그래서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줬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율법을 무시한 사람으로 너에게 갔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이기고 복음 안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그거를 위해서 나는 율법을 버리고 너희들에게 무시하고 너희들에게 갔던 것이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안식일법을 어기셨어요.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꺼리는 여인 찾아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무지하게 포용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기독교는 편가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번 기독교가 진짜 뭘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치기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기독교를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믿어요. 금긋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 다음에 끌어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막 이걸 그냥 전략을 세워서 내가 끌어오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이런 모든 작동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사랑 안에서 종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너희와 같이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지무지하게 정말 멋있는 세계관이고 인간관이죠.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시간이 있으면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여튼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다 이렇게 봉쇄하고 금긋고 나누고 스스로 그냥 물러나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 안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물러나는 종교가 아니고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는 종교예요. 에너지가 넘치죠.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
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전도할 때도 아주 중요한 거고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이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여기 다 옛날 교인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는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많이 했어요. 간증 집회 많이 했어요. 그러면 간증 집회가 대개 어떤 스토리냐? 성공 사례예요. 성공 사례, 복받은 사례. 그걸 하면 그때는 막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우리도 기대했어요. 나도 저런 복을, 예수 믿고 저런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막 공감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좀 그거는 아닌 거라는 자성이 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경우 그게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 암에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사실은 낫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교회에 더 많아요. 뭐 어쩌다가 막 특별한 은혜로 암에서 회복한 사람 한 명이라면 그냥 암과 투병하다 돌아가시는 분은 한 3, 40명 돼요.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망했다가, 사업이 망했다가 축복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망했다가 다시 성공한 분 한 분 있다면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고 그냥 그 망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간증에 잘 들으시면, 뭐 간증을 하면 간증에서 은혜 받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가 간증의 주제가 아니라 주로 내가 얼마나, 이게 초점이 성공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느냐,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냈느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지만 그게 더 중요한 간증의 내용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도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씀,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교인들이. 근데 오히려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이고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래, 나도 그렇지, 공감을 해요. 참 사람의 심리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함 가운데 공감을 하지 강함 가운데 공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일 황당한 게, 우리 뭐 신학교에서 면접할 때 왜 신학교 왔냐, 뭐 대형교회 목사들 되면서 나도 그런 사람, 그런 목사님 되겠습니다만 아직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나도 뭐 조용기처럼 되겠습니다, 뭐 나도 누구처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게요. 몇만 명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로, 뭐 그걸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이겠지만 뭐 그렇게 축복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분수에 맞는, 자기 그릇에 맞는 목회를, 뭐 그게 도시건 시골이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목회하는 그 목회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거지, 뭐 큰 교회 몇만 명, 뭐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야, 기독교가 이렇게 세, 기독교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 다 합격해, 다 승진해, 다 부자돼, 다 건강해져, 이렇게 뭐 어떻게 처음에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가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약함 가운데 가장 연약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소망을 얻고,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진짜 얘기가 된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약함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말 하는데 좀 설득력이 있는 것서부터 없는 것까지 다 다양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모습을 보면 절대로 덕이 안 되는 것일 수는 있어요. 아니, 자기가 사도라며, 근데 무슨 사도가 저래 하는 거였을 거예요. 무슨 사도가 저래. 예를 들면 이게 그런 설이 아주 유력하지만, 바울이 만약 어느 순간 그런 말도 하니까 발작을 했다면, 간질로 사람들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발작을 했다면 덕이 세워졌겠어요?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고 정말 어떤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막 똑똑한 척하고 힘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우리와 같아, 아니면 우리보다도 더 약해, 근데 저렇게 해. 이게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는 게 지금 13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게 지금 그거예요. 아니 무슨 사도가 저래? 그거예요.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런데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우리말에 그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양수격장.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겠다 하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또 갈라디아 사람들도 처음에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런 어떤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 바울을 진실되게 존중해 줬는데, 어느 만큼 존중해 줬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봐. 그 정도로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복음의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양쪽의 케미가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지금 15절,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었는데, 우리 아까 제가 무슨 부부 관계, 깨진 관계 할 때,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밤새는 줄도 모르고 연애하고 즐겁고 말마다 까르르 웃고 막 그렇게 신나고 그렇게 행복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 하는 거랑 좀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옛날에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 어느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었다. 그만큼 돈독한 관계였다. 내 눈이라도 빼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만큼 목숨처럼 소중한 관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가 아니었느냐. 그거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그런 관계에서 정말 진실된 말을 내가 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지금 너희와 나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죠.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참 이상해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여러분 곳곳마다 그 무슨 이렇게 요거 스탠딩 플랜카드 세워놓고 여호와 증인들 서 있는 거 곳곳마다 보시죠?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유럽에 가도 곳곳마다 그래요. 여기라든지 곳곳마다 시내 중심가에 여호와 증인들 그렇게 335 서 있어요. 우리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 어느 교회 사람이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나와서 하긴 하더만, 그리고 가끔 하죠. 무슨 특별 전도 집회 때 우리 같이 이렇게 총동원 4월 26일 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때는 하지만 여호와 증인들 1년 내내 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해요. 신천지는 모든 이단들이 전도에 있어서 열심은 훨씬 우리보다 더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짜가 진짜처럼 하고 진짜가 가짜처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할까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17절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나타내는 열심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자, 구령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만 거기는 몇 명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강요해요. 몇 명을 해와야지. 아주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 목적은 뭐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단들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은 구원 이기주의예요. 구원 이기주의. 아주 자기 집중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갖다 쓰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뿌리는 이기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훨씬 조금 강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너무 좋지만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그 강도가 더 센 게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20절에 다시 한번,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AS를 한다,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AS를 하느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의 마음. 내가 너희를 믿음 안에서 낳은 거 아니냐, 복음 안에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 아니냐. 그런데 19절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바울의 호소해야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전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